인류가 지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다면 어느 질문일까요? 제가 많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매일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태어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한테서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근원은 어디지? 이게 이제 질문이 되었죠. 모든 철학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주의 근원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도덕과 윤리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죽음까지 이제 접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연구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인생의 목적에 관한 문제이다. 내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거기 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존재 이유, 목적,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져야 인생은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는 나이가 먹어서 듣는 말씀이 아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우리 주일학교 때에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왜 한 구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씩이나 얘기를 했을까? 그 4번씩을 강조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인생은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많은 부귀를 영화를 누렸는데 왜 헛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은,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거 순간순간 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라게 되지요.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 다 받아내고, 또 이제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성교원부터 다니기 시작을 하다가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박사학위,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직장도 잘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가 좋아요. 유복해요. 그런데 그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진짜 허무한 것이다. 우리도 뼈 빠지게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60, 70, 80이 되어서 허리 구부러지고 손다리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망가질 때 애들은 다 커서 이제 잘 나가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인생은 무엇이냐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은 100% 허무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존재 이유,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 특히 젊은 시절에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다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 사는 인생은 나중에 비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소명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쓴 오스기니스를 잘 아시죠? 소명하면 오스기니스입니다. 오스기니스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가끔 그것에 다시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은 진정한 진짜 성공인가? 그리고 그 성공은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크든 작든 온 세상을 믿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싸구려 값에 팔아넘긴 채 전국에서 빗나가는 그런 인생은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를 했는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포기했는데 우리의 영혼을 아예 싸구려로 생각하고 그 성공으로 이게 몰두를 했다면 나중에는 후회한다라는 사실이죠. 의사이자 작가였던 월커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을 얻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성공이 그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은 매일 직진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의 속도에 맞추어 모두 직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인생의 속도이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걷는 매일의 삶의 걸음을 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아주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어느 대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그 대상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도덕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도덕주의자들이 도덕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표대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라. 무슨 표대? 십자가의 표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이 거기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는 자신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병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병들지 않고 잘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우리 내년 2025년도의 표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성숙하라라는 표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더 알고 싶어진 거죠. 여러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인데 오늘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아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분을 배우려고 했습니까?
너무나 바빴지요. 분주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가장 고상한 예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 가면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운 바대로.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정치를 하던, 경제사업가가 되던, 체육을 하던, 종교가가 되던, 어떤 직업을 가져도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가서 근무하고 왔어요. 세일즈하고 왔어요. 영업하고 왔어요. 음식 만들어서 팔았어요. 병원에서 일했어요.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돼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를 실현하려고 내가 시간을 썼는지, 내 몸을 바쳤는지, 그리고 내 건강을 거기에 도네이션 했는지, 헌신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알고자 하여라는,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8절에 지식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알고자 하여. 그러면 원어의 헬라에 의하면 알고자 하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 알고자 하여. 할렐루야. 나머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기를 원했다. 매일의 삶의 생활 속에서 늘 새롭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신학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이렇게 신용수에 대해서, 신용수 목사에 대해 어바웃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고 또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홈페이지 가면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신용수는 누구인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왔어. 뭐 30년 동안 공생애 했어. 기적과 표적과 이적했어.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자체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값을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지불했다. 그런 걸 알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뭐뭐 대해서 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 스펙에 대해서 알지 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보지만 제일 간파하기 어려운 게 마음이거든요. 스펙은 다 나와 있어.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근무했고 어디서 캐리어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진짜 우리 직장에 와서 이상한 짓은 하진 않을지, 기업 비밀을 다 바깥으로 내두지는 않을지. 이상한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첫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활의 권능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조금 오류가 있는 게, 감동을 받으면 소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CF나 많이 보면 감동을 받죠. 그러면 소비가 시작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이다.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인데 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마사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에 마사지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메시지의 본질은 어루만지는 데 있기보다, 마사지의 기능보다 메시지의 본질은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찢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사지를 받으려면 세상 많은 곳이 있다. 응? 요가를 해도 되고 뭐 상담을 받아도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마음을 찌르고 찢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지의 본질은 어루만지는 데에 있기보다 찌르고 찢는 데에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마사지샵이 아니라 메시지 공동체이다. 마사지가 필요하다면 교회 말고도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이 있다.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마사지는 죄성을 더 강화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위로를 받기로 하지만,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근본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찢는 데 있다. 이건 뭐냐? 바로 변화를 하기 위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모두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 죽을 몸도 살리게 되고, 죽을 병도 고치게 되고, 낭만과 절망에 있는 사람을 다시 희망의 세계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I am die daily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심령에는 사륵스라는 타락한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린 본능이 있지요. 그 본능이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후손은 다 그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능이 어떤 상황에 되어지면 그 상황과 결합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충동지라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본능을 잠재우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의 권세, 둘째 보혈의 능력, 셋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능이 타락한 본능을 질식시켜야 그때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워요. 싫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막 억울해요. 막 분에 차요. 이게 다 이제 타락한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고, 할렐루야, 감옥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죽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올라올 때 부지깽이 가지고 막
하면은 막 쓰레기 막 그냥 콩나물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지저분하잖아요.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런 것이 나올 때 이 세 가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질식시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내가 죽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 권능으로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못된 것들을 다 짓눌러야 된다. 계속 덮어야 된다. 우리말로는 질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숨도 못 쉬게. 그것이 또 열리면은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이제 자꾸 다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배기 싫어요. 이런 것들을 반복이 되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자, 로마서 한번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타락한 본능을 질식을 시킨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절대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화나도 참을 수가 있어. 그냥 억지로 어금니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지. 연약해서 저러는 건데 다 마음에 품고 가면 그때 내가 이제 이기는 거죠. 보혈의 능력이 이긴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못 이기면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럼 죽어요, 죽어. 심령이 괴로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믿음, 젖이나 먹는 연약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말 신앙이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스 기니스가 뭐라 그러냐면 현대인의 고민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은 좀 빈약하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있지만 돈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고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 세월은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opportunity, 영어로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인생을 또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우선순위이다.